세상에 꽃이 되길 바라는 분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산부인과 원장님이세요. 권현옥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경남 고성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네, 아니 오늘 그럼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예, 어머나, 산부인과 전문이신데 이렇게 좀 남다르세요. 일단 108 자비손 봉사의 대표 회장이시고요. 20년간 해외 봉사 70회, 국내 봉사 1000회. 원장님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그 정말 이 남들 보면 봉사에 미친 사람, 네. 중독된 사람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수행이거든요. 아. 출가한 것보다 낫지 않아요? 오. 그야말로 봉사에 이야. 젊음을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껏 삶의 지렛대는 다름 아닌 불교였다고요. 예. 어떤 사연이 사연일까요? 한 20년 전에 네. 같은 산부인과 친한 친구가 그 유방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죽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뭐 이렇게 그 명예라든지 모든 그런 부귀영화가 죽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제 허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정도 아마 제가 그 생활을 할 수 없고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연히 그냥 부처님 법당에 들어갔는데 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냥 그때는 불교의 교리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제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불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우리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출가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때가 뭐 한 40대 초반이니까. 결혼하셨을 때 아니에요? 했는데도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가 그래 30대 후반에 죽어버리니까 네. 우리가 산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님한테 가니까 스님이 출가하면 안 된대요. 그 남편과 자식이 있으니까 네. 그 세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어머나. 너가 잘하는 의료 봉사를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수행이라 생각하고 불교를 안 만났으면 아마 이 하늘 아래에 있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예, 거죠? 의사 생활을 하면서 예. 가정 생활도 하면서 예. 그 자체가 봉사를 예. 굉장히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네. 그 바깥에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씨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 비바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죽을 만큼 힘드는데 부처님 말씀이 불교가 무상무와 일체계고라는 그 진리를 대비해 보니까 이게 부처님 이 불교의 가르침이 내 삶의 우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사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성철 스님 말씀에 너의 온 재산을 다 바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따라다니면서 목탁을 치주겠다는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한 20년간 저도 뭐 잘하고 못한 게 있어요.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냥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참 행복해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맞아요. 건 그걸 다 또 부처님 가피로 생각하시고. 네. 수행하도 봉사를 해오셨네요. 그죠? 그럼요. 처음 봉사를 시작한 것도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였다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낳아준 그 마야 대비가 너무 고맙잖아요. 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분을 낳아준 사람이 고맙거든요. 제가 그렇죠. 산부인과 의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을 낳아주신 마야 대비가 너무 고마워서 찾아보니까 룸비니에 마야 대비 고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해외 봉사를 좀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2000년 전에 살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 그 4월 초 8일 날 넣었을 때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아기 놓고 7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게 제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산용열이에요. 아, 항생제도 없고 더운 날씨에 위생도 안 되니까. 그 옛날에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네. 갔을 때는. 그래서 내가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평생을 온다고 약속은 못하고 10번은 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거기를 첫 봉사가 그게 시작이었습니까? 그전에는 인도라든지 봉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 다니고 있었는데 불자로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봉사팀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불자로서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간 거는 룸비니가 2009년도 처음이었어요. 거기는. 예. 근데 거기 갔다 오면서 제 운명이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봉사가 그냥 취미 활동이었어요. 네. 아까처럼 의사하고 가정 지키면서 그냥 하나의 그 취미 활동으로 다녔는데 룸비니를 다니면서부터 제가 의사하는 목적이 봉사를 하기 위한 그 경비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로 바꾸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면 큰 깨우침 이런 게 뭐 있으셨나요? 예, 제가 2015년에 우리가 네팔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때 지진 한 3년 동안에 10번을 가게 되었어요. 아이고야. 예, 10번을 가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은 이제 그 사직에 가니까 죽을 수 있다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겁이 났죠. 네. 겁이 났는데 내가 평상시에 봉사하다가 거기 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안 가면 이때까지 봉사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거기 있는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있는 사람도 다 나가는데 왜 왔냐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봉사 올 필요도 없고 앞에 온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 뒤로 그 룸비니하고 제가 인연이 굉장히 하나의 그냥 친척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집에서 떠나는 남편은 또 아이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가족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요. 참 미안하다. 엄마는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그 아들 둘이거든요. 네. 둘을 놓고 남편한테도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평상시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요. 네. 엄마는 스님 될 거야. 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스님 못 된다. 우리 스님이 너를 부처님처럼 모시려 했기 때문에 스님은 못 되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의 20년간을 그 머리만 안 깎아지 정말로 그 수행자처럼 살았는 것 같아요. 우와, 남편분이 또 대단하세요. 맞아요. 다들 그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도 원장님 대단하시지만 그거를 인내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남편분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 다들 같이 다니시죠? 그거 싫어하죠. 저 이제 한번 간 거예요. 네. 그 같이? 용진이에 봉사를 2분 따라갔네요. 네. 갔는데 저는 감동받아라고 데리고 갔는데 네. 그 하는 말이 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제 그만해라. 아, 너무 많으니까. 네. 그쵸. 끝이 없잖아요. 예,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길이 옛날에는 S자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앞차가 배랑에서 굴러 떨어지는 차도 있고 갈 때는 사실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위험하죠. 들었어요. 네, 네, 네. 와, 봉사와 나눔 활동. 저희도 해봐서 알지만 20년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봉사를 해오셨다면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1000회가 넘도록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응?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이라 생각해요. 제 친구가 네. 한 2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난 뒤로는 1년 이상 계획을 안 세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 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2월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올 야, 한해 잘 올해 잘 지냈다. 보냈구나. 무사히 또 살아 있었구나. 내년에 또 내년을 만나구나. 그게 습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봉사할 때도 항상 요번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있는 거 다 가져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로 이민 가방 3개를 들고 갔어요. 그러면 한 300명 정도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이민 가방이 10개가 넘으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아니, 그 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늘 가피가 함께 하고 있다고. 예.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 자비로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꾸 점점 늘어나죠.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복권이 한번 당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실컷 의료봉사할 수 있겠다.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돈보다는 정말로 가치 있는 돈으로 봉사를 해야지 누가 큰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깨끗하지 않으면 봉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같은 불자 또 친구, 언니 뭐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는데 항상 이상하게 돈이 모자라면 뭐가 생겨요. 그 정말로 참 희한한 게 꼭 해야 된다 싶으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석준 스님 원장님이 그토록 열심히 진실하게 하시니까 부처님 가피가 늘 함께하는 게 아닐까요? 당연하죠. 예. 의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네. 가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우리 스님들 수행자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 순간,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보면은 어록에 보면은 백척간두의 진을 보란 말이 있잖아요. 백척이나 되는 높이. 지금 보면 아마 제일 높은 빌딩, 500m 정도 되는 빌딩에서 한 발을 더 나가야지만 정말 부처님의 세계 가듯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수행자, 우리 스님들 목숨 걸고 육명정진할 때 그 참선 화두에 막 몰진하듯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도 다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의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마 그 가피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만의 봉사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이거 우리가 태어난 것도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봉사하러 갔는데 놀러 갔는데 화를 내면 내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예, 이러면.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잘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안 따라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화를 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수행이라 생각하니까 돈이 없으면 사랑을 많이 주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간 사람이나 좀 사실은 우리가 못 사는 날에 봉사를 하니까 네.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네. 그렇죠. 좀 도와주다가 자기 양만 받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사람이 도와주다가 저녁 해질 무렵 되면 또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짐을 싸야 돼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떨 때는 저녁을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절이었는데 그 우리 관광 그 순례자들이 와서 라면을 먹고 라면이 이제 삶았는데 많이 남았던가 봐요. 근데 그 어두운 그 식당에서 불도 없고 그 퍼진 라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도나 네팔 같은 데는 음식을 버리면 안 돼요. 네. 그 우리가 버리는 음식을 그 사람들이 주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가 먹을 자신이 없으면 반만 먹고 반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네. 온도시락을 안 가놔라. 그래야 그 사람한테 가고 너도 복이 된다. 아니, 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고충에 당면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내가 이걸 왜 했지? 왜 이걸 시작해갖고 내가 이 정말 생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역시 정말로 채란 씨는 정말로 정말 그 질문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 맞거든요. 왜냐면 저 쉽지 인간이거든 않잖아요. 저도. 네, 제가 사람인데. 부처님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속을 꼭 지키거든요. 네. 부처님한테 그 마야대비 그 사원에 가서 10번을 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우리 참 주위에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발 가서 약속하지 마.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너 수술해줄게, 너 도와줄게 약속을 하고 오잖아요. 네. 그럼 집에 와서 적금 깨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내가 봉사 가면 주위 친구들이 늘 그래요. 우리 언니도 그러고 약속하지 마. 근데 저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10번 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정말로 아까처럼 막 중간에 도망가고 이러면은 여기 왜 오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10번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게 왜 오지? 어. 그렇지만은 부처님한테 약속했으니까
10번은 가야지. 10번을 채우고 뒤도 안 돌아볼래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10번을 하고 나니까 네. 진짜 봉사자가 된 거예요. 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10번이 부족하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뭐 30번 넘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마야대비고 고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룸비니에. 걔들이 아마 제가 요번 생에 책임져야 될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아우, 세상에. 그래서 그 애들을 내가 요번 생에는 쟤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랑이 생긴 거예요. 다짐이고. 예. 야, 뭐 봉사가 괴로우면 장사고 즐거우면 수행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이 명언이에요, 야, 명언. 정말요? 어? 근데 그거 아마 저도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돈 벌려면은 고통을 참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즐겁게 하자. 이래 하니까 저도 아마 초창기 때 이거를 보고 항상 봉사 갈 때 저한테 다짐해요. 즐겁게 하자.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웃어요. 제 마음이 안 차도 이거는 즐거움이다. 수행이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데요. 원장님 보시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엄마한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엄마가 큰 불자였어요. 네.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효도를 못 하니까 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이 불교 나라에 가서 봉사하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또 제 동생이 장애인이었어요. 동생도 5년 전에 하늘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애틋하죠.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한테 네. 동생 마음으로 잘해줘요.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애들은 둘이가 있는데 정말로 온갖 거 다 먹잖아요.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뭐 고기 먹고 그러는데 못 사는 나라에 가보니까 정말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애들을 보니까 단지 우리 아들 둘이가 내한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걔들한테 몰빵으로 준다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골고루 나눠주면 우리 애들도 좋고 쟤들한테도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애들 우리 둘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걔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교육이 더 좋은 것 같고. 아니, 살아있는 부처가 따로 없네요. 약사 원장님 보니까. 약사열의 부처님 같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 위에서 맞아요. 와.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네.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BTN 붓다해를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불자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또 생각하신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다른 종교 방송은 좀 이렇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 불교 방송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원해요. 네. 우리 한국 포교가 진짜 불교 포교는 방송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불교 TV가 진짜. 두 분한테 참 감사해요. 아유, 이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 BTN에 네. 이래 또 큰 주자가 된다는 게 우리 오늘 지금 참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권선의 한 말씀 또 선배로서 예. 붓다의 회원의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BTN을 살려야 한국 불교가 삽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BTN을 살려야 한국 불교가 살아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스님, 보시공덕도 인연이 있어야 지어지는 거죠? 그럼요. 예. 네. 보시공덕이 뭐 마음은 누구든지 있을지 모르지만 보시공덕은 인연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인연은 이와 같이 우리 BTN 붓다에 얼마나 네. 좋습니까? 네. 금강경에도 보면은 아무리 좋은 금은 보석으로 3천, 4천 세계를 꽉 채울 정도의 그런 보시를 하더라도 금강경 한 구절만 못하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법보시. 부처님 법은 일체 중생을 제도에서 이 고해 바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보시를 칙으로 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붓다에 여기 한번 가입하고 동참하면은 네. 여기서 부처님 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이런 여기에 동참하고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 법보시를 하는 것이다. 최상의 보시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껏 보시공덕의 인연이 없었다면 바로 오늘 그 소중한 인연을 지어보시면 어떠세요? 185-0108번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커피 한두 잔 아끼시면요. 현세 바로 복을 얻는 법보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 인도, 네팔, 라오스 같은 오지로 예. 이렇게 이제 의료봉사 가시잖아요. 네. 약속된 것도 아닌데 먼 길까지 어렵게 의료봉사를 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한국에는 의사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저기 의사가 많은 데서는 그냥 제가 생수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의사가 없는 오지 같은 데는 정말 생명수고 약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소중하죠. 불이 많은 데서 촛불이 있는 것보다 어두운 곳에 촛불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위치하고 맞아요. 똑같죠. 정말 마음까지도 참 그 해외로 떠나면서 글로벌 하세요. 글로벌. 진짜 해외 의료봉사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 많으시죠. 어떤 분들 기억나세요? 그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첫 환자였어요. 첫 네. 봉사의 첫 환자. 아리 엄마라는 사람인데 그 이슬람 여자거든요. 네. 이슬람 여자들은 장애인을 낳으면은 자기의 전생업이 많아서 장애를 낳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 5살짜리 그 기머거리 벙어리 소녀가 첫 딸이고 이제 둘째 아들은 1살 배기인데 입안에 은청인 거예요. 근데 이제 5개월 산모로 나타난 또 세 번째 아기를 장애를 낳을까 싶어서 이제 의사가 온다니까 의사를 처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낳아야 임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과학이라 의술이 전혀 없었죠. 초음파를 제가 들고 갔을 때 처음 배 안에 아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세 번째도 장애를 할까 싶어서. 딱. 그래서 그 이제 1살 배기 그 입안 은청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벼운 병인데 그 나라에서는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음식을 못 삼키니까.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불안한 그 불쌍한 그 눈빛이 제 마음을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불쌍한 눈빛을 처음 봤던 거예요. 왜 이슬람 여인들이 눈만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세상에 그렇게 슬픈 눈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백팔자비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걔가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한 15살? 한국에 와서 수술했어요? 아니요. 거기서?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 네팔은 안 돼요, 수술이. 그런데 한국에 오면 3천만 원이 들고 인도로 가면은 인도하고 그 룸비니가 그 저기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으로 치면 일본하고 네네네. 그런 경계이듯이 그 인도로 가면은 한 300만 원만 하면 수술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돈 3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 애를 수술시키주고 그 애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 애 덕분에 아마 저도 백팔자비손이 만들어진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의료봉사하면서 찐 행복을 느끼고 계시네요. 예. 네. 봉사단 이름을 왜 108자비손으로 저도 그게 궁금해요. 지으셨는지. 그 결국 우리가 번뇌가 108개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번뇌를 아무리 없애려고 발부둥 치면 잡초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잡초 뽑는다고 안 되잖아요.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가 더 많이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봉사라고 생각해요. 남을 도와주는 거. 사랑을 심는 거. 한국에서 봉사할 때 도리어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외국 봉사만 처음에 하기 전에 한국 봉사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했는데 외국 봉사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한국 봉사도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2곳 이렇게 하다가 결국 코로나 때는 한 10곳이 되더라고요. 네. 외국 봉사를 못 가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저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변을 못 봐요. 누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변도 못 보고 그 저기 대학에 가서도 간장을 해도 변이 안 오는 너무 딱딱해 놓으니까. 근데 이게 손가락 간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참 의사들도 싫어하고 위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에 제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하고 나니까 30kg 나간 할머니한테서 아기 머리만한 똥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 할머니가 원래 말도 잘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분인데 제가 그걸 진짜 막 한 30분 동안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부처님 연불 외우면서 그 할머니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네. 그 장이. 그걸 했는데 할머니가 마치고 나니까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가 들어보니까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그 수련까지 그렇게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야, 내 업이 높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할수록 내 업이 많이 빨리 녹는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원장님 대단하세요. 진짜 크리스마스 때 또 생애 최고로 행복한 그 일을 맞으셨다고요?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선물을 좀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자비가 한 50%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산에서 봉사상을 준 거예요. 아, 우리 원장님한테. 예.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뭐 어머나. 경상대학교 불교 학생회 장학금도 주고 또 마야대비 고아원 애들 내복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와. 정말 춥거든요. 예. 이야. 그 내복을 해주고 그리고 또 룸비니에 있는 여성 의원 후원금도 좀 주고 그리고 한 12곳에 9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해서 이번에 돌렸어요. 아. 밤새도록 제가 쌌어요. 아유, 진짜. 나눔과 행복과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아름다운 연꽃 같으세요. 스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쵸. 아마 간세모살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중생들을 굽어주시는 약사 부처님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는 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본인이 제일 행복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이제는 의료 봉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권현옥 원장님. 감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사하면 부처님 갚이죠. 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불자님들에게 보시와 자비란. 보시와 자비란 네. 우리가 수행은 우리 불심이란 나무를 키워줘요. 네. 그렇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심이 흔들리고 도망가죠. 다른 종교로. 그건 이유가 평상시에 보시와 자비를 하면 뿌리가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불심이란 나무에 보시와 자비라는 걸음을 주어야 이 불심이란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웃바람일의 가장 처음이 보시 바람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보시 공덕만큼 든든한 재산은 없습니다. 공손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185-0108번으로 이번 기회에 법보시 공덕을 꼭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음 생에 극락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매 순간 비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권현옥 원장님이 계신 곳이 곧 극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불자, 네. 부자 불자가 되는 법을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스님이지만 우리 원장님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꽃보다 정말 아름다우신 권현옥 원장님. 아무리 말씀을 나누어도요, 줄어들지 않는, 또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보시공덕 앞으로도 잘 회양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 권현옥 원장님이 좋아하는 인도 시 한 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전단향 나무처럼 나 아닌 것을 위해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험난한 날이 닥쳐오더라도 스스로 험해지지 않는다. 부서지면서 덕기 나를 향기롭게 하는 전단향 나무처럼 마음이 맑은 사람은 아무리 더러운 세상에서라도 그 마음은 흐려지지 않는다.
뱀들이 온몸을 칭칭 휘감아도 가슴에 독을 품지 않는 전단양 나무처럼. 전단양 나무처럼 정말 울림이 있는 시네요. 네, 그렇죠. 전단양 나무처럼 사는 삶을 꿈꾸며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성불하세요.